요수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핑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핑계였습니까? 해봤어요. 열심히 해봤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봤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 해봤어.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핑계해야 돼. 그러나 그 핑계의 실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먼저였고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조금 더 좋은 것, 많은 것. 이게 핑계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의 자리에 앉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신 메시아 언약, 복음을 대망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함에 그것을 누리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는 날마다의 삶이 성전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은 광양주성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합니다. 복음을 즐거워하며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성전 건축의 방향이 뭐냐 그러면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삶. 그러죠? 잘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무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마음은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복음의 의미.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죠. 오늘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첫 번째,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땅한 복음의 자리와 복음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의 삶을 살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믿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의 성전 건축이 어떠한 것일까 고민하고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읽었던 이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시작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시작하였다라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6월 24일이었다. 6월 24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시작의 날을 6월 24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6월 24일은 유대 달력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6월 14일의 유대력은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가장 바쁜 추수기였습니다. 그러잖아요. 농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물론 씨를 뿌립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럴 때도 바쁘지만 그래도 가장 힘쓰고 애쓰고 바삐 움직여야 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그죠? 이해가 되시죠? 감사의 끄덕 그래 주셨어요. 가장 바쁘지만 육신의 삶을 위하여 가장 바쁘지만 그때에 감동하심으로 무엇을 하였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 다 부정하고 내가 감동시키실 거지 교회에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다 모여서 찬송만 해라. 이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만요? 먼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의 회복. 바쁘죠? 당연히 이 일도 감당해야 되죠.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가 바로 섰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부정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도 당연히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하지만 무엇이 생겼어요? 먼저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로 6월 24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24일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6월 24일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도요, 열심으로 수고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이것은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에 내 우선순위와 먼저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높여주네? 나를 좋다 하네? 아니, 나를 위하여 너무나도 좋네? 이익되네, 유익되네. 이게 우리의 행동의 또 결정의 이유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먼저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3일 동안 잘 해보셨나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예배화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말 주일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오늘 점검하고 내일도 점검하고 3일 동안 점검해서 이게 새벽 예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들려진 뿌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점검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죠? 우리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결정의 이유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를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먼저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투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점검돼야 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여 내가 정말로 또 돌아보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잖아요. 우리의 정말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하셨습니다. 추수기 바빴으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가 세워지고 우선순위가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시작된 성전 건축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울었죠. 왜 울었냐 그러면은 첫 성전이 뭐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금으로 좋은 재료 또 그 의리의리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을 가져오라 은을 가져오라 하시지도 않고 뭘 가져와라 그랬어요? 야, 있는 거 갖고 와. 있는 거. 저 앞에 있는 거.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있는 나무도 아니었어요. 좋은 백향목 나무도 그냥 나무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먼저 우선 수인을 바로 세우고 시작하였으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했다?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학개서 2장 7절 말씀. 학개서 2장 7절 함께 봅시다. 준비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너희들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하지만 그 초라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영광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 된다라고 2장 9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전보다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초라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향하여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그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라한 곳의 성전의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이전 영광, 그러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 은과 금과 화려한 보석, 백향목으로 진 의리의리한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었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였을 때 오늘 말씀처럼 역대하 7장 1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영광보다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크다. 충만하다. 크다. 그 이전 영광보다 더 충만하고 더 크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라합니다. 그리고 그 형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적들 때문에 멈춰버렸었잖아요. 15년 동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어디 건물 짓다가 딱 멈추고 1년, 2년 계속 지나면 얼마나 더 못 쉬게 돼버립니까? 그런 상황. 대적들 앞에서 못 쉬게 되었잖아요. 그 시작조차도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만하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제2성전 모습 자체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의 충만과 더 큰 영광은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냐?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그 자리에 복음이 임하고 그 자리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옆에 사람 물론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러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진다. 새하얘집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면, 복음의 영광과 기쁨이 있으면 영광이 충만한 거고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해 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이 육신된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슨 영광이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영광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충만이 있죠. 은혜와 진리도 충만한 것이다.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장소에 복음이 임하고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은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없다. 무엇이 없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 눈에 볼 때는 초라하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이시냐?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천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그곳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은과 금의 화려함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으리으리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복음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임하면 그 자리가 영광의 충만이고 그 자리가 영광이 더 큰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모양입니다. 능력입니다. 영광의 충만과 큰 영광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초라한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이랍니다. 평강. 이 평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안전한 것.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평안한 것. 그죠? 어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좋든지 안 좋든지 햇빛이 쨍쨍 나든지 아니면 궂은 날 태풍 가운데 있고 요즘 제주도에서 흔들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이게 진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신 때에 십자가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고 숨어 있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야, 너희들 평안하니? 너희들 평안하니? 평강하니? 주님의 약속이야. 주님의 약속. 근데 우리들은 살 때 보면은 의리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의리해야지 좀 잘 나가야지 잘 돼야지 영광스럽고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의 모양일 수 있으나 그것이 시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영광과 평강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한 것. 주님으로 인한 것. 이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사용해서 어떠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들어질 때 저 사람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모양이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이전이 있어요. 그 이전.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로 인하여. 근데 좀 아쉽잖아요. 이것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걸 다 드러내. 할렐루야. 초라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큰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참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다시 학개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학개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시작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 초라한 시작 앞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실망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감동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함 앞에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실망하고 금방 낙심할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나 이 스스로 굳세게 한다라는 비밀이 있어요.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함께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감동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함께하심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심의 주님의 말씀, 함께하심의 모양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의 말을 통하여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두 번째 나의 영혼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감동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를 굳세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어떤 성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스스로 속이는 거야. 이건 긍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긍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긍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감동하시면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굳세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 믿으면서 긍정으로 삽니다. 그러지 마세요. 긍정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긍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선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 이것이 어찌 긍정입니까? 믿음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어떤지 아십니까? 학개서 2장 14절, 19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은 부정한 자라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부정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체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과 또 뭡니까? 그 제사장들 또 레인들 또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 먹었지? 그래도 안 배고팠지? 너희들 거뒀지? 그래도 빵꾸 났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힘써도 반절밖에 안 됐지? 열매를 맺지 못했지? 왜냐 그러면은 뭐 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즐기고 계신가요?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즐거움이 뭔가요? 예수 믿는 나의 즐거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예수 믿는 나의 즐거움은 무엇이었나요? 너무나도 바쁜 것 같아요. 여호와의 감동하심이 가득 넘치는 삶, 우리를 향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초라함, 우리가 대적으로 인하여 아니 내 스스로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인하여 엎어져 있는 그런 짜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다시 굳세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즐기는 삶. 말씀을 정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이 학개서 그러면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학개서를 통하여 어떠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단편적으로 강단에서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도. 이 이제 학개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감동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 학개서의 마무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부르십니다. 이 스룹바벨을 부르십니다. 스룹바벨을 부르시는데 이 스룹바벨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심을 통하여 그 이름을 따라서 제2 성전이 뭐예요?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23절 말씀 주신 것이 있죠. 인장을 삼겠다. 너를 도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도장을 삼겠다는 것은 너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제2 성전을 완성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를 통하여 스룹바벨의 한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 스룹바벨이 누구의 족보에 오르냐 그러면 누구의 조상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말씀하는데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인장을 주심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한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인간 스룹바벨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수 있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수가 있어요? 탄 병과 탄자를 엎드리게 하고 엎드려지게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말씀하시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인장, 권위와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의 완성은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장, 택하여 세움받아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완성시키시리라? 성전.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해요. 들리시는군요 이제. 성전을 완성시키실 누구를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면 단지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해. 성전 건축을 다 작정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가져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왜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실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복음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 그런데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복으로 우리들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안 오지 오늘. 만약에 이곳에 100억짜리 강사가 왔다 그러면 오지 말으라 그래도 올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어떠한 것이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사모하지 않는. 물론 삶의 자리에 아까 우선순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자라면 성전 건축에 실패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이 뭐예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삶. 여러분들 우리들이 왜 공동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주일 성수해 꽃게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하는 나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잘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고요? 그렇다면은 공동체 열매를 향하여 힘쓰고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이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꽝이다? 그것도 안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참 성전이 되신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는 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되게 하셨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나로 성전되게 하셨다.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장 21절 22절을 통하여 뭐라고 하냐. 지어져 가고 우리를 짓고 있다. 짓고 있다. 내가 더 복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을 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굳세게 하여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구나. 성전은 나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크게 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만 작게 말하면 우리 강향주성교회 공동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한 게 교만이에요.
그죠?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복음의 성전을 지금 다 짓고 계시다가 결정전 그날에 빌립보서 3장 22절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기대케 하시는 거예요. 이 학개서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축해 복주게가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을 통하여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이고 끝날에 너희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영광의 성전을 기대케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그 성전이 또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강양주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여호수아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말씀은 줄도 준비하고 있는데 엎드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성을 향하여서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기브온을 향하여 도움을 달라 할 때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함께 가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뭐 했어요? 요청했잖아요. 나 죽겠어요.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도우러 안 왔다 그러지. 있기 없기.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설교 다 해버리네. 밤새도록 진군을 합니다. 뭐 하려고? 도우려고. 좀 쉬었다 가지가 아니라 한숨도 안 자고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바로 쉬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도와주려고. 이게 세 번째, 성전을 짓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삶. 또 뱅뱅뱅 도네요.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이 잡히십니까?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성전의 건축의 삶.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함께 하리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굳세게 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초라하더라도, 우리들이 대적 앞에 있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나와 우리로 성전을 삼으셔서 기어이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교제하겠습니다. 더욱 복음의 내용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삶을 내가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건축하고 내일도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